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이 신년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일 마지막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순간까지 예배 시간마다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그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박수를 한번 쳤으니까 한번 더 치고 싶은데요, 이 1부 2부 예배 시간에 특송해 주셨던 분들, 또 대표 기도해 주신 분들, 반주해 주신 분들, 우리 찬양팀, 또 안내 쓰신 분들, 성경 봉독해 주시고 예배를 섬겨 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그분들께도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3세번입니다. 한 번 더 칠 텐데요, 교사들을 위해서 오늘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부장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이 한 해 동안 자녀들 양육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가장 큰 박수로 정말 이분들 아침 일찍 나와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여러분 별명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별명, 애칭이라고 하죠. 혹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린이들 각자의 별명이 있으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별명이 뭐였어요? 아버지 별명이 뭐였어요? 장로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각자 집에서 한번 물어보시죠. 저희 막내 아들은 별명이 축복이에요. 지금도 축복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청년들도 누구한테 들었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별명 있는 거 아세요? 뭐냐 그랬더니만 안 알려주는 거 보니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저도 지금 별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마 한 개쯤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아마 별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보통 별명은 사람에게 붙이는데 어쩔 때는 사물에게도 별명을 붙여서 자기 자동차에게 별명을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흘러가는 세월에도 별명을 붙이는 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이죠.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몇 년도는 뭐, 몇 년도는 뭐 이렇게 붙이는데, 이분은 1980년도를 자기가 사랑이라고 별명을 붙였대요. 그 이유가 그 해 결혼을 했다는 거죠. 예, 또 몇 년 안 돼서는 그 해를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첫 아이를 낳았고요, 그 해 특별히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도 얻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진짜 그 해를 생명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또 한참 지나서 어떤 해를 회복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자신이 몹시 아픈 해였고 그때 질병에서 고침도 받았지만 직장도 좀 어려웠는데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세월에도 별명을 붙인다는 거죠. 자,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건 아니래요. 이분이 일기 또는 주기 매년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한 해 한 해마다 두 가지가 꼭 있더래요. 하나는 매년마다 위기가 있었고,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위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꼭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해마다 위기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보고 한 단어씩 이렇게 별명을 사랑, 생명, 회복, 별명을 붙여갔던 거죠.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괜찮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로지 부정적인 별명만 붙이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 어려움, 낙심, 부정적인 위기만 본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삶을 오로지 위기로, 문제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신앙인의 인생의 해석법을 알려준 거예요.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터치를, 그 하나님의 하이 터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내서 해석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마지막 숙제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참 감사해요.
설교 시간에 숙제 내드리면요, 그처럼 순종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한 해 숙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2020년 은혜 찾기. 가정에서 따라 하셨어요? 2020년 은혜 찾기. 문제만 찾지 마시고 한번 은혜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먼저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헤아려 주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 다음에 2020년 하면 별명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스타벅스를 지나갈 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쿠폰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려다가 어떻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너무 간절하셔가지고 드리겠습니다로 바뀌었는데, 한번 가정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나 교사나 샘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한번 해보시는 거죠. 카톡으로, 줌으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샘터에서 나눈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를 정정하겠습니다. 카페 랩으로, 카페 랩에서 먹을 수 있는 권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왜 하는 거죠? 훈련이에요. 내 인생을 은혜로 해석하는 법을, 은혜로 한번 남겨보는 것을. 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받은 은혜를 찾아봅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한번 따라 하시죠. 받은 은혜를 찾아봅시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의 은혜 찾기예요. 자,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중 바울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 회고록이에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에 그 고백이에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더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서 예수, 복음 다음으로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예요. 무려 하나 모자란 100개예요. 99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고린도 전후서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계속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것은 바울이 살아가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예요. 매우 파격적인 용어라고요. 그리고 바울의 특수 상황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썩 유리한 발언이 아니에요. 불리한 표현이에요.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고대 사회에서 스승됨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런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승들은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능력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모으려고 해요.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 또 장군이셨는데, 장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쟁터에서 전쟁했던 경력들, 무용담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 해서 자기의 자기됨을 소개하는 게 그 당시 스승의 관례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들을 때는 운이었다 이렇게 들리는,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울의 특수 상황 속에서도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그렇게 내가 주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바울의 사도권은 의심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진짜 사도냐 아니냐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더 효과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효과적으로 자기를 변호해야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변호도 안 합니다.
자기 자랑도 안 해요. 그저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라 그래요. 자, 겸손은 사실을 축소하는 걸 말해요. 진짜 사실인데, 사실은 내가 한 거 맞는데 축소하는 거를 겸손이라 그래요. 근데 바울이 지금 겸손을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실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뿐이지 이거를 축소하거나 겸손의 태도가 아니에요.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왜 내 인생은 은혜였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서로 나누려고 해요. 바울, 내 인생 은혜였어.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받음이 은혜였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구원만 생각하면 내 인생은 은혜야.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였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날 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든지 원하는 취업을 했든지 뭔가 나한테 손이 이렇게 움켜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야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시나요? 근데 바울의 은혜, 그것도 은혜죠. 근데 바울의 은혜 늘 출발은요 구원이에요. 바울은 늘 은혜의 출발은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는 그 죄는 누가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되죠? 죄는 죄 지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거저 얻은 거예요. 은혜죠. 이게 은혜죠. 둘째요, 내게도 보이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십자가인데요,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어지고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2000년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겠어요? 바울은 두 번째로 은혜가 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심을 믿어지게 찾아오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게 제일 참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살아온 인생에 또 한 면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다면 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될 법한 우리 스데반, 사도 바울의 손에 죽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자격도, 어떻게 보면 사도가 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용서함 받아서 구원도 받고 사도가 된 걸 생각할 때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이 은혜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의 용서하심.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혜택을 누리지 않는 분 누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얻지 못한 분이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은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려운 시기가 또 찾아오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사실은 감사할 일이 없고 불평할 일밖에 없고 낙심되고 절망밖에 없더라도 그래도 꾸역꾸역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상실되거든 늘 여러분이 가야 될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산 이름 뭘까요? 갈보리 동산입니다. 늘 그 갈보리 언덕으로 가십시오. 그 갈보리 언덕을 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닫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저 갈보리 언덕을 볼 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저 갈보리 언덕을 볼 때에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을 볼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참 잃은 게 많고 낙심될 일이 많지만 또다시 소망을 갖는 이유는 2021년도 백신이 나오고 뭐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또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유는 저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21년도에도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이 21년도에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한 해를 해석할 때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지금도 유효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내 인생 은혜였어.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능력 주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능력 주심.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입니다. 실제 압도적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무려 13편이나 기록했습니다. 소아시아를 비롯하여서 그가 개척한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가 전도한 영혼들, 그가 병 고친 사람들, 그가 살린 영혼들, 이적, 능력, 그리고 그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사역자로 키우고 다시 목회자로 만들어내는 일, 수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했는지요. 야, 저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마 이런 일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날걸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자꾸 내가 한 걸 드러내고 싶고요, 내가 한 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차오르면요, 털끝만 치라도 내가 영광받는 게 막 두려워요. 손스레 치게 돼요. 아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막 숨고 싶어요.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제가 근데 영적으로 제가 이제 전문 용어로 삐리리해지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가끔 좋은 설교 하죠. 제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덜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인간적인 섭섭함을 계속 누를 수 있어요. 아쉬움을 누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서로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번 성탄절 열심히 하셨다고 뭐 다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게 없어도 살아가게 합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올 한 해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거, 내가 설교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취업하고 대학 가고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 직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아까 박수치고 격려했습니다만 그게 없어도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능력만 있었고 고난은 없었는가? 아니요, 바울 고난도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그랬어요. 넘쳤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이 인생 해석을 보세요. 고난만 넘친 게 아니라 인생 해석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인생.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넘치는 고난만 봐요. 흘러넘치는 은혜는 못 보고 위로는 못 본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보지만 거기서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고,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주신 게 많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많아도요, 에이 뭐 감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가득 차요. 근데 요만큼 은혜만 받아도요, 하나님 하셨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도 요만큼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요만큼만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까? 인생은, 신앙은 해석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 2020년도 코로나19만 보이고, 이룬 것만 생각되고, 못한 것만 생각되고, 내가 못 이룬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면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래던 매닝이라는 분이 회고록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이에요. 75회죠. 70 기념 자서전적인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자기 인생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쭉 기록하는데요, 지금은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한 글 쓰는 이고 작가고 목회자고 강연자지만, 여러분 어린 시절 애정결핍에 유년이 있었습니다. 애정결핍.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좌절된 인생이었습니다. 목회자로 헌신됐지만, 여러분 목회자 가정도 별 수 없어요. 목회자 가정이지만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는 근사한 작가요 목회자지만, 이게 그가 살아온 인생의 그림이에요. 보세요. 저기에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애정결핍, 좌절, 절망, 이혼, 알코올 중독. 근데요, 이 책의 마지막 챕터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막 걸어가면서 그래도 내 인생을 끝장내지 않고 여기까지 올 것은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 글 쓰는, 모든 글 쓰는 거의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것도 해석이에요. 사실로만 보면은 애정결핍, 이혼, 알코올 중독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순간순간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브래드 매닝과 바울의 공식에 따라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지만 저도 한번 숙제를 해본 거예요. 우리 새물결 교회에 주신 은혜는 뭐가 있을까? 바울처럼 두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구원하심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능력 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이번에 구원하심을 소개하고 싶어요. 사진 나가겠습니다만, 올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무려 18명이나 주셨어요. 저기 사진 계속 보시면 정현준 형제는요, 평일날 저에게 보험을 들라고 하러 왔다가 저도 보험을 들어주고, 그는 저에게 복음을 받고 생명보험을 든 사람이에요.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 김진 형제,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만, 그는 틱장애로 잠을 자지 못한 인생이에요. 평생 손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잠을 자지 못해, 새벽 3, 4시까지 잠을 자지 못해요. 한 번은 죽을 것 같더래요. 이러다 난 죽겠다. 그래서 밤을 꼴박 세우고 주일날 우리 교회 찾아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막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오니까 또 이렇게 잘 못 들어오다 결국 들어왔죠. 그 뒤에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고 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박종호 이명숙 집사님은 제 지인이 맞아요. 이전 교회 성도인데요, 제가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떠올라서 우리 교회로 헌금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제가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그런 말만 했지 뭐 말한 적이 없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몸도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교회를 일로 옮긴 거예요. 우리 그 김신행 성도님은요, 우리 김진영제 아버지예요. 복음은 46년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요, 올해 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46년 만에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 박지연 자매, 우리 찬양팀 싱어하는 자매는요,
독일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랑 연락이 된 게 아니에요. 한국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정철 목사 어디로 가셨나?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싶더라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 오늘 영상으로 인도하신 우리 최진호 전도사님 부부도 특별해요. 사실 우리 교회 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10년 만에 돌아와서 저에게 인사하러 온다길래 그러면 주일날 와라 그래서 주일날 왔다가 그냥 계속 우리 교회 나오게 됐다가 이제 우리 사역자가 되셨어요. 또 박희동, 황정희 자매님은요, 우리 최진호 전사님 부부가 또 전도한 사람인데, 이 부부는 잠시 또 이전 교회에서 약간 교회를 또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연결돼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또 최지연 자매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매는 또 참 신기해요. 그 어머님이 여전도사님이세요. 이 근처에. 여전도사님이 오래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서 다른 교회를 가면서 딸 보고는 너는 이제 너의 자유롭게 너가 교회를 선택해서 가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친구가 저희 교회 예배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추천한 거예요. 본인이 찾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76년부터 결혼 전까지 살았기 때문에 저는 가물가물한 제 지인들이 있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설교 원고를 거의 맞춰가는 어제 저녁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아마 지금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김한 형제입니다. 31살. 여기도 남서은혜 교회 청년이긴 한데 집을 이제 영등포로 이사 왔는데 뭐 저랑 관계가 없이 교회로 왔는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등록을 하렵니다. 그동안 나는 등록만 하면 11조를 내는 줄 알았는데 1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어제 연락이 와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누구는 그러실 거예요. 다 목사님이 지인들이고 목사님이 전도하셨네요 말하실지 몰라요. 그런 말 할 때 제가 민망해요. 왠지 아세요? 제 지인들은 맞아요. 근데요, 한 사람 외에는 제가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너네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오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잘 다니고 있는데 거리가 뭔데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정말 단 한 사람도 제가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변화되고 친구가 연락해주고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많았는지. 이 코로나 때에 지금 교회마다 사람들이 떠나는 시대인데요, 새가족 한 명 찾기가 없는 시대인데 우리 새물교회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주신 주님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하심을 감사해요. 두 번째로 바울도 능력을 감사했잖아요. 우리 새물교회도 사실 2020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감당하게끔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코로나19로 실제 문 닫은 교회가 많고요, 사역 못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제 동료들도 많습니다. 기업도 문 닫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할 때 사실 우리 교회 형편이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못해요. 근데요, 우리가 버팀목 헌금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3군데, 또 지역 좀 멀리 있는 원거리 교회 3군데에서 6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었어요.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또 개척 중인 목사님들을 금요일날 일부러 모셔서 설교하게끔,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설교해드리고 사례를 드리고 후원했어요. 우리 지금 사랑의 저금통도 다 모아서 지금 드릴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생필품들을 이번에 우리가 좀 보낼 수 있었어요. 참 이런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도요, 선교사님들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거반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못 들어오신 분은 비행기 하늘문이 안 열려서 못 나오는데 사역도 안 되죠. 교회에서 사역비도 끊어졌죠. 근데 저희 교회는요, 이번에 선교지에 어떤 달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곱지 한 3배 이상 선교비를 더 보내드렸어요. 또 정말 시급한 곳에는 또 어떤 분이 좀 큰 돈을 헌금하셔서 보낼 수 있었고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눌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요, 그 큰 교회도 사역자를 이번에 많이 줄였더라고요. 성도가 주니까. 그리고 큰 교회가 사역자를 줄일 필요 없을 텐데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저희는요, 사역자를 2명이나 더 모시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해요. 이렇게 또 모실 수 있게 해주고 같이 동역할 수 있게 해주고,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다음 세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부서마다 사역자를 섬길 수 있게 됐어요. 중보기도의 능력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올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가정들은 우리가 같이 막 중보할 때에 회복된 가정들이 지금 있어요. 빨리 센터가 좀 열려가지고 이런 은혜를 좀 빨리 우리만 알기가 좀 아쉬운데요. 또 우리가 주일날 막 합심 기도할 때에 고쳐주셨어요. 그 해당되는 가정은 영상 예배 끝나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가 오늘 눈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 들을 수 없지만 온 교회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로써 막 같이 교제했어요. 어떤 가정은 병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상의 결과로 가장 간단한 시술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신앙 회복되고, 어떤 가정은 코로나 중에 더 일거리가 는 가정도 있고요. 가족끼리 대화가 깊어진 가정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새물교회에 능력 주시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2020년도 새물교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2020년도 여러분 이 연해를 뭐라고 별명을 붙이려고 하십니까? 뭐라고 별명을 붙여서 추억의 서랍장 여러분 넣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샘터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열심히 나누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을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오늘 바울의 고백, 버네드 매닝의 고백, 우리 새물교회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2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특별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요, 그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생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왜 은혜였습니까? 내가 잘된 거, 돈 벌고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원하는 거 다 되고 그것도 은혜 맞아요. 그런데요, 그것부터 은혜를 시작하시면 은혜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시작하면요, 항상 내 인생은 은혜로 해석됩니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겠어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이번 해도요,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충만한데 더 충만한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유지됐겠어요? 첫째로 내가 구원받은 것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